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의 전부가 되실 때입니다. 사람의 수와 무기와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의 시작과 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다 거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 무기를 짊어지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을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수를 선택하는 흐름에서 손을 놔야만 합니다. 내 방법을 그대로 잡은 채 하나님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려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옳다는 것이나 뛰어난 것이다. 그것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길로, 능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 그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절 2절 14장 1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재밌는 일이 났습니다. 사울이 무기를 자기가 같이 아니하고 자기가 같이 다니는 한 젊은 청년,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요나단의 뛰어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뛰어남. 왜냐하면은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무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그에게 주면 사실은 요나단은 무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일이 바로 그 전에 설명이 됩니다. 우리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그러니까 하나 얻으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우리 22절 23절일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에 이르렀더라. 참 재밌는 거예요. 싸움은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 에?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상 아예 그러니까 뭐 쇠로 만든 무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랑 같이 딱 두 명이 주로 잘 다녔나 본데 같이 다니면은 주로 적들은 누구를 공격하려 하겠어요? 요나단하고 사울을 공격하게 되겠죠. 일단 머리를 치면 나머지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랑 같이 다니면 위험한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괜히 다쳐.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에게 들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죠. 요나단의 성품이 금방 나타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때 그냥 이 왕은 그냥 편하게 다니게 하려고, 왕자는 편하게 다니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이 개념을 잠깐 알아야, 그래서 14장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3장을 허락하신 거고요. 14장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13장 끝에 몇 절을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구나 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차례를 보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띄워서 구절만 딱 띄면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는 훈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많은 주석을 쓴 주석가들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들 달라요. 그 주석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체로 보는 훈련을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야는 에봇을 입고, 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 비느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재미있는 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우리의 사무엘상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남자의 것이 완전히 마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며느리가 그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냥 자식의 이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된, 그렇죠. 근데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고백인 때문에 그랬는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절히 바랐던 어떤 여인의 고백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살짝 암신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의 손자들이 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어느 때 끝나느냐, 이 다윗과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의 전쟁 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그때까지나 가서야 이제 엘리의 후손들이 완전히 사라진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들 가운데 또 제사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아야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우기 쉽게 그냥 아야 그냥 그러는데 아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야가 지금 사울을 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지금 이제 퇴진해 있냐? 사무엘은 리타이어, 세마이 리타이어 된 사람, 완전히 컴플리트 리타이어인데 완전히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그래도 respected elder에 대한 개념으로 아직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사장의 일은 아니고요. 이제 그 일을 설명을 하면서 4절이 시작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다.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병기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8절.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다음 칭할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겸손하니까 자기가 무슨 왕자 티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인 거죠. 근데 이제 자기랑 같이 다니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다니기보다 그 사람에게 병기를 들게 하고 자기는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전쟁의 상태가 지난 장에 보니까 지금 몇 초야? 그 수가 적어도 1대100인 거예요. 얼음잡사 아무리 잘 봐도 1대100이야. 전차의 수만 봐도 엄청났으니까요. 근데 이쪽은 무기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승한지를 보이기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때문에가 이후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를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자, 무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자, 병거, 마차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자, 여러분도 항상 누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에 누가 질문을 해요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질문해 올 때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대답이 많은 부분 하나님 때문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 왜 믿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믿어? 하나님 때문에. 믿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라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섬기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근데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있잖아, 우리가 이게 전쟁이 말이야, 무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야. 쪽수에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거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를 선포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근데 뛰어남이 뭐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 있잖아, 우리 그 사람들에 건너가서 한번 딱 한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만약에 그게 딱 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숨어있다가 딱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딱 나타나면 그들이 보고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그냥 너희들을 뭐 없앨 거야, 다치게 할 거야, 해야 할 거야 이러면 우리 그냥 있고 근데 우리가 그들한테 딱 갔는데 그들이 아니 너 올라와, 너희들 그냥 다 뭐 죽여버리게 이렇게 하겠죠. 너희들 그냥 다 다치게 할 테니까 올라와, 한번 붙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올라가 보자. 엉뚱하죠 되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우리 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태권 형제가, 목사님 우리 어떤 나라를 보면서 우리 저기를 이번에 한번 가는 게 어떨까요? 전도하러 가는 게 어떨까요? 도와주러 가는 게 어떨까요? 누가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있지 않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가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당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병기 든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과 온 마음과 모든 내 생명을 다 같이 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 너 가면 나도 갈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일어날 전쟁도 기적이죠. 이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임팩트도 기적이죠. 근데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걸자 했을 때 하나님에게 건 자가 한둘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을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거는 자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거는 자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아름다움과 전쟁의 뛰어남을 보겠죠. 왜? 흥미진진하니까. 근데 더 진정으로 흥미진진한 것은 이들의 생각과 그 생각을 동의한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Go ahead, I'm with you, heart and soul. 그래요. Go ahead, man. My heart and soul is with you. I'm with you. 근데 재밌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컨디션이. 무기를 안 든 요나단이 앞서가면. 이것도 또 재밌어요. 이게 어쩌면 요나단과 그 친구의 다른 점이겠죠. 그래도 뛰어나잖아요. 너랑이면 내가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우정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친한 친구 있습니까? 그건 행복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사이, 서로 하나님의 딸을 인정하는 사이. 쟤는 참 나의 좋은 친구야. 왜? 하나님 때문에. 요나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단과 다윗과 정말 너무나 사랑하게 하시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다윗에게 허락한 진정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중에 돌팔매질이었다고? 아니에요. 요나단이 진정한 선물.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요나단에게 이 챕터 허락하신 선물은 뭐예요? 그와 같이 있는 그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갑니다.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둘이 11절입니다.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막 갖고 노는 거죠. 막 놀리는 거예요.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얼마나 이 산이 높잖아요. 절벽. 이때 지도의 것을 이제 그 다른 그때 역사상의 지도 그 동네를 보니까요. 아까 큰 바위와 큰 바위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바위산인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고 왜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올라가는 바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였던 거예요. 엄청난 이런 굉장히 가파르고 타오르기 힘든 거죠. 근데 그 바위 위에서 바위산 위에서 멀리 개미처럼 바라보이는 이 요나단과 그의 짝꿍에게 할대를 하면서 홀대를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옆에 숨어 있다가 나온 개미처럼 막혔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그 상황에서 계속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사람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주시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감정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상태가 요나단은 벌써 훈련이 되어 있는 자인 거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상황,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보이고 사람의 힘 수보다 하나님이 보이는 상황. 아멘? 그러니까 적이 막 뭐라고 놀려대도 놀리는 건 놀리는 거고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얘기하고 갔잖아요.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나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시길 제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죠. 계속 들어갑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는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자, 그들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올라와, 너희들 그냥 아주 그냥 약 올리는 말투죠.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한 일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그들은 아주 겁주고 아주 놀려먹으려고 확 누르려고 얘기했는데 요나단은 그거와 전혀 목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그들의 험상한 얼굴과 상관이 전혀 없이 요나단이 갑자기 신이 확 난 거예요. 요나단은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바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하는 일을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여러분, 이제 요나단이 올라간 땅, 이 절벽의 높이가요 그냥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변기도 안 잡고 손발로 올라갔다니까 굉장히 빨리 막 익스트림 스포츠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절벽 같은데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종신 그 대회 있어요. 엄청 빨리 올라가죠. 요나단이 막 그렇게 올라. 근데 무기도 안 들고 올라오네. 그 요나단 뒤에 그 친구는 그냥 요나단만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일이 요나단이 무지 엄청난 속도로 따라 올라갈 때 요나단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맞닥뜨리자마자 요나단이 그들을 해한 어떤 공격용 무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나단이 앞으로만 오면 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병기를 따라든 자는 요나단 따라가다 보니까 쓰러지니까 오케이. 쓰러지니까 그 쓰러진 자만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반일경 지단 앞에서라는 얘기 뭐냐면요. 이게 한 원 에이커라는 얘기예요. 원 에이커. about 원 에이커. 반일경 지단. 하루에 소를 몰아서 밭을 갈 수 있는 양의 사이즈 보고 반일경 지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로 보면 한 원 에이커 정도. maybe three quarter acre? 이 정도 안에서 20명가량이 잡아졌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와 엄청난 하나님의 충격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해 보니 14절 15절 다시 읽게요.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또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It was a panic sent by God. 와우, panic sent by God.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니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엄청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나단이 엄청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이 엄청나셨죠. 요나단은 사실 폰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냥 열심히 락클라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그 기세, 하나님께서 그 기세를 너무 좋아하시나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이 요나단처럼 뛰어나 여러분이 향하는 그 모든 일에 무기를 짊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짊어져 나간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충격파를 필요하시다면 이 세상의 땅마저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옳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치자고요. 믿는다 치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께 믿음 타령하며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잡다한 생각을 이제는 갖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려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뭔가 얻을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면 오늘날의 요나단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다윗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면 되실수록 하나님의 능함을 맛보는 자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기다리되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세상의 변혁과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러면 적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요새 안 될 때예요. 요새 모든 사회가 모든 경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을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이상은
이삭은 세상의 풍년보다 나아요. 아멘.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단역보다 뛰어난 자로서 밟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 요나단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 게 뭐 있어요? 요나단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 물론 전쟁이 임했으니까 이기는 걸 원하죠. 그건 요나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항상 혹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귀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일이라고, 자 당연히 돼야 할 일이라고 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웃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이에요. 여기만 이웃이 아니잖아. 뉴욕도 이웃이고 시카고도 이웃이고 땅끝도 이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옳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하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물어 사시는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를 원하시겠죠. 알죠. 그러나 그날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건지 알고자 했던 요나단의 겸손함을 배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모멘텀을 주시면 그 다음은 계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야죠. 우리 이번에 월요일서부터 그거 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뭐 있어서 합니까? 다 준비돼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배너도 찾게 하시고 십자가도 걸게 하시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준비하신 건 뭐였어요? 떨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떨림.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기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용기 아니에요.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떨림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병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속속도록 출현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계속 나가겠습니다.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검하여 보라 하고 점검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자, 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반대편 진영에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막 적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 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쪽에 빈 사람이나 찾아봐. 봤더니 딱 두 사람이 빈네.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병기는 자 짝꿍만 딱 빈 거예요. 자,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기가 좀 뭐하잖아. 사울은 계속 앞으로 오는 딜레마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피어 프레쉬에 엄청 약한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 어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어떤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가는 사울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몇 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게 관심을 하나님은 끊길 바라세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말로는 하나님 그래요.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그게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케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하시는 분, 그건 거짓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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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복 주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천상의 모든 복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종교의 영혼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괴를 제사장에게 아이야게 아야. 우리 저 중국 분들도 문제 있으면 아야, 중국말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말도 문제 있으면 아야 이러잖아요. 이 제사장 이름이 또 아야. 그러니까 아야 일로 와봐 아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괴를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이 전쟁에 이겨야 되겠는데 이기려면 지금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앤서를 받아서 이기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뭔가 좀 해야 되지, 뭐 좀 얘기 좀 해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말이지, 아야 막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소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소동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제 지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건 지금 들어가면 대박이야, 지금 치러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가 딱 보일 정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되니까 사울이 바뀌는 거 보세요. 내 손을 거두라. 제사장에게 그러는 거야. 네 손을 거두라. 지금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가 네 손을 거두라. 게임 끝났어 이제. 자, 급할 때는 야 좀 뭐라 그러는 거야. 저 하나님 야 좀 얘기 좀 해봐. 꼭 누구 같지 않아요? 급할 때는. 근데 이제 딱 해결된 게 보여. 이제 됐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내 손을 거둬. 됐어. 사울의 삐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자, 하나님 기다리고 금방 끝나지 않아져 이제. 왜? 전세 역전 됐잖아.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자기네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약해갖고 자기네 나라 시민권 버리고 블레셋 사람 시민권 받아 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싹 숨어갖고 그러다가 죽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셔서 떨림에 괜히 떨떡거려 떨려갖고 그들도 하나님의 흥분이 들어가. 있어봐.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도리어 이제 요나단과 그 친구 편을 들기 시작하라고, 병이 든 자 편을 들기 시작하라고, 그 안에 더 큰 소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우리 22절 23절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참 숨는데 귀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숨은 거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아싸 하고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그렇죠?
흥이 난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도망하는 거를 보고 나서야 싸우러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그래요, 그죠? 하여튼 모습이 그런 거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아름다운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근데 이때 사울의 이제 망발이 시작이 또 됩니다. 이때 사울이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다. 자, 재밌어요.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인공을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참 우리 삶에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해. 하나님 개입하셨어. 막상 하니까 내가 잘 믿어서 그래. 그것도 같은 거야, 그죠? 내가 잘 순종해서 그것도 다 같은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잘 순종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을 드린 게 뭘 잘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당연한 순종하시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선교를 했어. 와우, 잘했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를 졌어. 오, 잘했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주님이 지셨는데 왜? 우린 당연히 져야죠. 맞습니까? 뭘 십자가 좀 한 번 졌다고 뭘 엄청난 거 한 거예요. 당연한 걸 한 거지. 당연한 것조차도 하지 너무들 않으니까 가끔 십자가 한 번 지면 뭐 꼭 굉장히 한 것 같죠?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당연한데도 당연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당연한 거 가끔 하면 뭔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당연한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질 예수님의 순간은 기동! 정말 목이 마른 세상.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이 원했던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잘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잘 모르는 백성들은 그가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러고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보통 일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죽느냐 사느냐에 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 그들이 음식도 하나 입에 대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근데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우리 저기 26절 27절 빼먹었어요. 제가 25절 26절 읽고 여러분 27절 읽으세요.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27절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얘기도 못 들었어요. 아빠가 한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열심히 요나단은 그들에게 그냥 열심히 달려간 거, 손발을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들 앞에 달려가자마자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그들 넘어뜨리시고, 그럼 그 뒤에 경기를 따라온 자가 넘어진 사람 막 이렇게 또박 뛰고 다닌 거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것도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써요? 성경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써 있었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가다가 숲을 하다 보니까 꿀이 있네? 숲풀에? 야, 그 꿀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꿀이 아니에요. 그 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꿀도 먹여가시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꿀을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서 막 꿀을 막 퍼먹은 게 아니라 가다가 지팡이를 찍어서 이렇게 자 뛰어가면서 탁 찍어갖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지팡이에 찍어 좀 이렇게 금방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도 요나단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8절 읽어드릴게요.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29절 같이 읽까? 29절 30절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요나단이 그래요.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이란 얘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땅이라고 불러요. 땅. 한 줌의 흙, 아담의 후손, 그렇죠?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또 지경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그 땅에 대한 개념도 땅. 근데 전체적인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함을 받는 자들을 피곤하게 그가 했다는 거예요. 왜?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우리 아빠, 내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셨구나, 했구나, 잘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똑바른 분별력이 있잖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왕으로 선출은 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를 모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요나단은 근데 참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요나단은. 그런데도 아빠니까 계속 요나단 앞으로 계속 당하거든요. 아빠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래도 아빠를 버릴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빠를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식의 모습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를 다할까지 따라가잖아. 자식의 도리를 다. 참 괜찮은 친구예요. 31절에 보니 그날의 백성의 믹마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의 믹마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인 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고하여가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무리한 방법. 뭐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무리한 방법으로 도리어 죄에 치우치게 했던 사울.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피채 먹어. 즉 뭐예요? 또 율법을 범한 거죠. 피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피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를 보니까 어쩌면 눈이 돌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계속 사람을 죽여봐요. 어쩌면 돌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파봐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무슨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거 안에서 너무나 고품을 참지 못해서 그래도 인육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할렐루야. 근데 그 동물들을 그래서 그냥 말려서 비프절기를 만들 시간은 없잖아. 전쟁 중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갑자기 전쟁하다가 잠깐 담고 타임아웃 그래서 야 지금 점심 먹고 하자 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먹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울이 보기엔 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이 진짜 본 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민중 심리를 본 거예요. 군중 심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야 이러지 말고 그 대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하다. 꼭 필요할 땐 하나님. 필요할 땐 하나님. 꼭 누구 같죠? 필요할 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될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말로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한번 그냥 막 짓거려도 보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아이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뭐예요?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고기를 피채 먹는 건 보았는데 자신의 파렴치한 모습은 보지 못하는 사울.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잘 봐, 예민해. 근데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자 아닙니까? 한때는 겸손한 자였었잖아, 사람이. 근데 이렇게 금방 변하는 거예요. 왜? 피어 프레셔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목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을 사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실 그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또 하나님도 이걸 성경에 써주신 거예요. 사실 있잖아, 그날 얘가 처음으로 나한테 나 위해서 단 쌓았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아냥거림이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의 보는 이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믿는 것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믿어. 아마 아무도 주위에 없으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사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36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제 배도 불렀겠다. 뭐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도 이기고 있으니까 왕의 소견대로.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세운 왕이잖아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또 제사장은 또 거기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으로서 좀 자기도 좀 말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참 기회가 되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사장도 거기 한번 껴요.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야, 나아가사이다 하며 30절 같이 읽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게요.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38절 사울이 갈 때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참 재미있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자 본인이 먼저 정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기회예요. 눈을 보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 진행된 거 보니까 오늘 밀고 나가면 싹 다 없앨 수 있어. 너무나 분명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뻔한 거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뻔한 것도 묻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을 때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뻔한 것도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눈에는 당연한 것 같아도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뻔하니까 안 물어요. 그리고 자기 결정해.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컨디션을 딱 줘. 하나님, 오늘 이거 다 이겨야 되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다 이겨야 되겠는데 말이죠는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장사에 대박이 나야 되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장사에 하나님 안 원하실 수도 있죠. 아멘? 컨디셔너.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벌써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이 중요하냐? 사울은 자기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보다 지금 요나단이 떴잖아. 아빠면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것마저도 자기가 취하려야 돼야만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가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보죠. 그래서 왜 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써주시는 일이, 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섬겨서 그 일이 일어나시기 위해서 주님을 기도하고, 맨날 위에만 있으려는 군림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주 악함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누가 요나단보다 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고 검증받고 싶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사울은 무섭죠. 그럼 저는 가끔 그런 걸 봐요. 부모가 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모든 걸 다 해서 헌신해서 한다 하지만 막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끝까지 자기가 군림하려 하고, 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상한 게. 그러다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흉내는 내요. 모든 제비 뽑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갬블링도 하나님께 있게. 그잖아. 일종의 제비 뽑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비 뽑기를 얘기하는 거지, 모든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예?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가위바위보도 그럼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만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비 뽑기가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손을 거두라 답을 알아버렸으니까. 이런데 또 급하니까 또 하나님에게 오는 이런 옹졸함. 또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하나님께 명령도 이제 하나님 이제 제대로 좀 실상을 보이소서, 하나님 드러내소서. 하나님이 무슨 뭐 사울의 종입니까? 드러내라고 하면 드러내야 돼요? 그럼 마음대로 제비 뽑고. 근데 또 재밌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요. 백성이 안 뽑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또 퍼센트지는 높진 않아요. 자, 사울과 요나단 50% 백성 누가 잘못했어요 그랬어. 근데 딱 50%로 이쪽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그랬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50%, 그죠? 또 그 다음에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에서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은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지만 그 영웅이었던 요나단을 밑으로 누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무서운 자가 된 거예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4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말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써 있는데요. NIV는 이렇게 써 있어요. Should Jonathan die,
He who has brought about his great deliverance in Israel? 퀘션이 이렇게 있어요. 죽어야만 되겠나이까? 라고 퀘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빠의 음성을 듣지도 못, 그런 명령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전쟁을 하다 자기는 감사함으로 찍어먹고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와.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든 무슨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봉사하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올리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이 참 오늘날 교회들이 짓는 죄예요. 여러분의 한국에서도 파킹장 사건, 교회에서도 아주 요새 난리죠. 또 갑질의 새로운 경제에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그런 죄예요. 내가 그 시간에 교회가 있고 그 사람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로운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사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날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아주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하나님의 사심, 여호와의 사심에 대하여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요나단은 오늘 죽지 않을 거야 하고 사울에게.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사이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막 천둥 번개치며 하늘에서 쩌렁쩌렁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씀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도망갔던, 그렇게 숨었던, 전쟁 조금 전까지만 다 숨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에게 목숨 걸었던 자였던 걸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 사울에게 대드는 건 뭐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요나단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해요. 이건 엄청난 맹세거든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요나단이 죽을 수는 없어! 그 일로 인하여 그런 거예요. 요새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 동네 사람들이 들으시나 봐요. 근데 뭐 전기가 끊어지려고 그런다더라, 뭐가 없다더라. 그런데 우리보다 이분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여기 주위 있는 분들이 절대 너희들이 망할 일 없대. 이들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여기 스키로에 있는 파퓰레이션들이 본인들은 예수님이 여기 거리 다니는 걸 본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거리 다니는 거. 근데 저들은 봤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갔어요.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자기에게 마음이 멀어진 걸 딱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위트리브하는 거예요. 상황에 예민하지만 하나님에겐 예민하지 않은 사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맹 있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베나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나중에 아브넬이 또 사악한 흐름에 갇히는 어떤 일들과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이제 51절 52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브넬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사울과 비슷한 심통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좀 뭔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창피하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왜?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존경을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어쩌면 사울의 마음과 거반 다른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 흐름 가운데 계속 예배의 마음, 예배의 삶을 사시고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가 순수한가, 나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요나단의 마음이 있는가, 또 앞으로 등장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다윗의 마음, 아니면 다윗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시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함만을 위해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얻기 위해서만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상고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